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에 허락한 축복의 언어, God bless you, God bless you. 근데요, 제가 이렇게 동작을 크게 해보라고 하잖아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뭐 이건 뭐 몇 년 동안 찬양을 하지만 이렇게 축복할 때에 하기 싫어서 하나도요 마음이 열려지질 않아요. 근데 일부러 따라하라면 축복합니다 해보세요. 근데 그러면 마음이 열려. 어휴, 이 신비한 일들은. 할렐루야. 교회에 허락한 예배 가운데 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일들을 함께 하면서 오늘도 저는 이 생각의 방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거예요. 여러분들 회복 상승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던져주시는 레시피예요. 레시피. 영의 양식, 양식의 레시피예요. 레시피. 이거 하나. 짬뽕을 맛있게 드시기 위해서 후춧가루를 뿌리. 그냥 이 회복 상승 위해서 오늘 딱 한 가지 따라해 보십시오. 생각의 방향. 생각의 방향을 제대로 잡자. 예레미야서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이 예레미야서는요, 이제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다 망해가는 나라, 다 망해가는 순간에 이 예레미야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난다 뛴다 하는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요. 잡혀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 나라가 와서 나라를 다스린 게 아니라 거기 다 잡혀갑니다. 거기서 70년 차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시 돌려놓는 거예요. 그 돌려놓는 과정 가운데 무엇을 하셨는지 오늘 10절부터 14절까지인데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같이 읽어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요약지에 보면, 주보에 나오는 요약을 보면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 방향, 이 하나님 방향으로 가는 이 방향 맞추는 데는 두 개의 방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는 믿음의 방향, 그리고 그 믿음의 방향으로 가면서 말씀 방향에 이 방향을 생각의 방향을 맞추는 거. 방향.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해요.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 세계에서 그래도 부자를 꼽으라면 이 사람은 항상 3위 안에 들어요.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인데, 이 빌 게이츠가 생각의 속도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이렇게 써서 그거를 좀 어렵사리 읽어봤어요. 내용은 좀 어려워요. 근데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 세계는 생각하는 속도만큼 달라질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원래 이 프론티어 앞선 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열고 가잖아요. 지금 우리 생각의 속도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내가 지금 가보진 않았지만 화성, 영화로나 보거나 아니면 뭐 사진으로 보거나 화성을 생각하면 나는 화성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생각의 속도라고요. 남극을 생각하면 남극 그 얼음 벌판 위에 내가 가 있는 거라고 지금. 에이, 그런 날이 오겠나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생각으로는 그런 날이 오겠나 안 오겠냐 이걸 따지지만 여러분 차원이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생각에서는 여러분 이 속도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지. 이게 하나님 방향으로 맞춰 있어야지. 말씀 방향으로 맞춰 있어야지. 한 아이가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어요.
책을 읽는데 도서관에서 다른 사람들 다 조용하게 책 보고 있잖아요. 뭐 공부를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얘가 소리를 내서 책을 읽는 거예요. 아버지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직원이 와서, 얘야, 네가 그렇게 소리를 내서 읽으면 다른 사람 책 못 읽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이고, 이 어른들이, 이 사람들이 다 책을 못 읽어요. 나는 6살 때부터 읽었는데. 6살 때부터 읽을 수도 있고 5살 때부터 읽을 수도 있겠죠. 그보다 더 영재는 4살 때도 읽을 수도 있을 겁니다. 3살 때도 읽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언제, 어떻게 빨리 읽었느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속도를 말하는 게. 세상은 다 속도를 말해요. 속도. 얼마나 빠르냐? 또 어느 정도 빠르냐? 네가 몇 번째냐? 그래서 성적으로 쫙 줄을 세우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이런 순위 저런 순위 쫙 세우기도 하고. 속도예요, 속도. 세상이 묻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방향이에요, 방향. 진짜 속도를 하나님께서 중하게 여기셨다면, 여러분 진짜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낼 때도, 아니 10달 동안 기다리가 했겠냐고요. 속도라고 한다면, 그렇게 중요하다면, 다음 날 앙아 아이가 크는 거 언제 기다리겠어요? 바로 그냥 아니 씨앗을 심어놓고서, 채소 씨앗을 심어놓고서 이거 자라기를 어떻게 기다려? 속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금방 번쩍 다 크게 하죠. 하나님의 질서는 속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방향이었어요. 하나님의 질서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다 폐기 처분이에요. 그것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에 맞춰가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생각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방향에 그렇게 맞춰가는 일. 제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회복해야 되는데 40대 중반에 어떤 남자가, 이 남자가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땀이 꺼져라 한숨을 쉽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아버지가 불치의 병을 진단받고 손을 쓸 수도 없어요. 뭐 다 마음이 아프겠지만 이 사람은 더 그런 거예요. 30년 전에 자기 형제들, 여동생과 함께 형제들을 두고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후로 아버지는 재혼하지 않고 이 형제들을 돌보고 아이들을 돌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 30년 세월 동안 이 장성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출가하게 하고 다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지금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이제 죽을 날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미안함도 있고 죄송함도 있고, 아니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요, 아버지가 병원에 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버지를, 내가 이 시간만큼이라도 뭔가를 좀 보상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큰아들 된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서 병원으로 달려가요. 병원에서 밤을 새요. 거기서 밤을 지내요. 쪽잠 자는 게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 생활이 반복이 되니까 일은 제대로 되겠습니까? 직장에 와서 일도 안 돼. 집중력이 떨어지고 뭐 졸음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고, 그게 진짜 중요한 계획을 실수해버리는 거예요. 회사에서 난리가 나죠. 엉망이 돼버렸어요. 동생네 가정들은 어떻겠어요? 똑같죠 뭐. 크냐 작냐의 차이지. 다 비슷한 상황. 여동생은 그것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는지, 그 우울증으로 또 약을 먹어가면서 치료를 받아가면서 뭐 안 봐도 비디오지 이런 거. 이 사람의 가정도 똑같았어요. 계속 병원과 회사 뭐 그냥 그렇게 오고 가는데, 아들 생일, 아들 놈의 새끼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 이럴 때는 그냥 아들 놈의 새끼요. 아버지 마음을 알기를 해. 지 생일 빼먹었다고, 지 생일 안 챙겨줬다고 삐져가지고서 병원비 때문에 아내하고 계속 말다툼, 이것 때문에 불편한 막 이런 의견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요, 그냥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요. 그런데 이게 이 사람에게만 있겠냐고요.
이게 어쩌면은요, 인간적인 책임, 인간적인 도리, 이런 것 때문에 꼭 아버지가 불치병이 안 들었더라도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인생 방향을 헤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럴 때요, 이 생각의 방향을 제대로 보셔야 돼요. 이 생각의 방향. 생각은요, 우리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행동 양식이 달라져요. 행동 양식이 달라지면 그 사람의 인생 스타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 스타일이 달라지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나눠지겠어요? 어떤 결과를 보이겠어요? 이 사람에게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건요, 이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어떻게 바꾸는 거? 어떻게? 그거는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 아버지에 대한 죄송함, 이거를 찌워버리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이제 살 날 얼마 안 되는데 이거 날짜를 받아놓고서, 야, 고통받고 있는 이 아버지를 두고서 내가 그걸 다 찌워버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제가 이 상황에 들어가 보니까 저도 비슷한 경우를 겪어봤고요. 겪어보니까요, 여러분, 이 미안함, 죄송함, 이 죄책감, 제대로 해드리지 못했던 이거요, 이게 인간적인 도리로서는 당연하지만 여러분, 영으로 사는 일에,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일에는 이게요, 자기 의밖에 안 되더라고. 이게 자기 의밖에 안 되더라고.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듣는 거예요. 폭풍에 맞서서 갈대와 큰 나무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에이, 그 얘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밤에 폭풍을 부는데 갈대는 그 폭풍에 견뎠어요. 근데 큰 나무는 그 폭풍에 맞서다가 쓰러지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그 이야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요, 가만히 설명을 듣고 보니까 큰 폭풍이 불 때 이 폭풍 부는 현실을 갈대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그러면서 그 바람에 순응을 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라까지 거 순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견딜 수 있었다고 하는 그 말에 귀가 조금 열려요. 근데 큰 나무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나무인데 내가 버텨온 세월이 얼마인데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가 쓰러지고 말았어요.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의 분위기가 바뀌어요. 처음에는 아버지의 아픔을 모른 척해라, 잊어버려라,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열리지 않았었는데, 사실 아버지를 진짜로 모른 척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집착, 이거를 버릴 때, 이거를 내려놓을 때 제대로 된 방향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알고 보니까, 야,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귀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가는 것이 이치예요. 빨리 가고 적게 가고, 빨리 가고 적게 가고. 아버지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보상을 못 해드렸다, 이 죄송함 때문에, 이게 죄를 놓고 보면 이게 죄책감이잖아요. 죄책감. 이 미안함 때문에 아버지 인생길을 더 어렵게 한다면 아버지도 하나도 편안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아버지가 지금 이 아들을, 자식들을 놓고 보면서 마음이 편했을까요? 어느 날부터 아들의 얼굴이 어두워. 더 어두워. 자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애들 하며 오는 소리하며 들리는 소리며 이게 아버지 마음이 더 아파요. 직장에서 그렇게 큰 일에 실수를 했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버지 마음이 기뻤을까요? 아니, 자기 때문에, 병든 자기 때문에 가족 식구들이 뭐 이래저래 싸우고 이래저래 불편하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 아버지는 기쁠까요? 아니, 아버지는 아니어도 하나님은 너 잘했다 할까요? 그게 아니더라고. 그게 아니더라고. 여러분, 생각의 방향이 왜 중요하냐?
죄라고 하는 것이요,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 이 타겟, 이 목적을 향해서 방향을 맞춰서 쫙 가야 되는데 이 방향에서 벗어나는 거, 이걸 갖다가 죄라고 한 거예요. 하마르티아, 이 관역의 목적에서 벗어났다, 요걸 죄라고 한 거예요. 이걸 야, 이 사람이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진짜 기뻐하실 일이 뭘까? 어떻게 해야 내 삶에, 우리 인생의 방향에 이렇게 혼돈되어 있는 상태에서 방향을 찾을 수 있을까? 그걸 알고 나서 형제들한테 전화합니다. 빨리 와보라고. 내가 이제 진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발견했다고. 아버지가 진짜 원하시는 일을 발견했다고. 제가 무슨 설교하면서 무슨 심리치료, 정신치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회복 상승하기를 따라간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가고 있는 방향이 보여질 수 있기를, 발견될 수 있게 되기를. 육신이 탈진했습니까? 정신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까? 지금 육신적으로 너무 병들어서 힘듭니까?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한탄하고 고민하고 억울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생각의 방향, 저는 이 원고에다가 가로 열고 발상의 전환이라고 했어요. 발상의 전환. 생각의 방향을 제대로 맞추는, 그 맞추기를 위해서 발걸음을 지그러 옮겨 나가는, 아멘하고 여러분의 손을 들어서 십자가 앞으로 방향을 바꾸는 그런 일이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내 마음 안 맞고, 이 한국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이요, 내 눈에 누가 내 이름을 건드려, 누가 내 의견을 무시해, 누가 내가 누군데,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 한순간에 아무것도 안 됐는데 진짜 한 줌도 안 되는 나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에 집착해서 내가 이렇게 해드려야지, 내가 이렇게 맞춰드려야지, 내가 이 정도는 보여야지. 사실 자기하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회복 상승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이 생각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생각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안 믿어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방향이 지금 맞춰지고 있다고요.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으로 맞춰지는 이 방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무시하고 살다가 이 방향을 안 맞추고 살다가 나라가 망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거기서 눈물 콧물 다 빼고 난리를 쳐요. 그러면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의 마음에 이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왜 회개를 합니까? 회개해서 내장 청소 다 한 다음에 무슨 대장 내시경 보려고? 그게 아니요. 이 하나님의 생각에 방향 맞추는데 걸리적거리지 않게, 이 생각 덩어리가 방향을 바꾸기 시작할 때 당장 나타나는 것들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안에서 갈등이야, 갈등. 내가 여태까지 내 생각, 내가 보고 있던 거 왔는데 새로운 생각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려니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부딪히고 깨지고 상처가 나고, 상처는 또 아픔을 남겨요. 근데 아픔이 계속되면 고통이라고 그래요. 그 고통이 밖으로 나와요. 말로 나와요. 에라모로 갖다 찔러나 보자, 말로 나와요. 다리 걸어보자, 말로 나온다고. 행동으로 나오고.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많이 보잖아요. 고난. 그리고 우리들도 이 신앙적으로도, 아니면 뭐 보통 사람들 내가 진짜 고난을 겪는다고 하잖아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말을 보세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말이 들려지는 순간 선입관, 또 뭐 감정, 부정적인 생각, 편견, 이런 것들,
이게 내 안에서 막 움직이니까 고난하면 벌써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예. 내게 허락하신,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존귀함 깡그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새카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위선, 고난 중인데 위선, 서로가 서로를 속여가는 거, 상대방에게 더 상처를 입혀가는 거, 자기 스스로에게도 분노가 일어나는, 분노가 칼이 돼가지고 자기를 찔러대고 사방에 막 다 찔러대는 거예요. 그 분노가. 근데요, 이 고난 가운데서도 생각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한번 맞춰보세요. 이 고난 가운데서. 그러면요, 이 고난이 그때서부터 고난이 아니라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그것 때문에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일지라도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인생의 차원이 달라지면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고난의 현실이라는 거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요, 믿음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향. 믿음의 방향. 이 생각 방향을 그냥 아주 알기 쉽게 두 가지를 치자면, 하나는 뭐 부정적인 것이 있고 하나는 긍정적인 것이 있겠죠. 근데 저는 믿음의 방향이라고 해요. 믿음의 방향. 이 믿음의 방향은 순종이라고 하는 날개를 달고 올라가요. 순종이라고 하는 날개를 달고 막 날아가요. 날아가. 그러면서 기쁨, 그러면서 회복, 그러면서 치유, 그러면서 평안, 다 그렇게 누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앙의 방향이 있어요. 불신앙의 방향도 날개는 달아요. 날개는 다른데 막 날아오르기는 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것이 고통이고 그것이 망치는 일이고, 날아오는 것까지는 좋지. 근데 그 다음에는 진짜 그 영혼이 사단 마귀에 붙들려서 그렇게 죽음. 왜냐하면 사단의 목적이 그거니까. 마귀 목적이. 예를 들어서 교회에 돈을 꾸어간 사람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만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교회 안에서 교제 가운데 돈을 꿔주세요, 꿔줄까요? 이런 거요, 줄라면 줘. 근데 그런 거 가지고서 마음 상할 이유도 없고 하나도 다칠 이유가 없다는 거. 하지를 마세요. 하지를 마셔. 하지를 마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그렇게 해가지고서 난 얼마를 꿔줘, 얼마를 꿔줘. 이거는 진짜 마귀짓이요, 마귀짓. 왜냐하면 이 얘기를 들어보면 알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사정이 생겨. 내가 한 달 뒤에 갚을게. 못 갚어. 아니, 한 달 뒤에 갚는다더니, 여러분, 그러면 그 돈을 꿔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때부터 안 보여. 게다가 또 이런, 그러다가 만났는데 한 달만 더 기다려달라고. 한 달만 더. 야, 또 한 달이 지나가 안 갚아. 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기는 다 성인 군자신가 보다. 아이고, 바다같이 넓은 마음이네.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이 안에서 분노가 치미는 거죠.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분노 이렇게 튀어나온 건 아니죠. 이 안에 자기 생활 리듬을요,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생각의 리듬을 팍 뒤죽박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는 걸, 이게 이제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이게 병이 된다니까요. 이게 이런 게 많아지면.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라고 막 웃으라고 하고, 막 웃음 치료법 막 알려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울으라고 하고, 막 그래서 막 울면서 또 그것을 해소하기도 하고, 다 그냥 막 축구 가서 그냥 축구 공 차는데요, 뻥 소리 안 나봐.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빵 차고 저 뻥 소리가 나야지. 풍선 차듯이 그냥 소리도 안 나봐요. 아, 이게 무슨 재미요? 볼링도 그냥 해가지고서 그냥 저기서 그냥 빠양 이게 나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봐요. 더 스트레스요. 더 스트레스. 왜냐하면 이게 그 파열음이 나면서 이 안에 있었던,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불편한 파장들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같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몸이 가지는 리듬, 이게 인체의 신비라니까. 그래서 그냥 타격음을 내면서 그렇게 스트레스 해소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건 아무나 다 아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이런 거, 이 눌린 감정들, 이 불편한 감정들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형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정확하게 보여주셔요. 정확하게 보여주셔. 그들이 예수님 늦게 왔다고 막 난리를 치고 그냥 우리 형제 죽었다고 막 난리를 칠 때 예수님도 같이 울어요. 같이 울어요. 같이 울고, 그걸 보면서 이 마리아 자매들은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한테 가졌던 이것이 같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어요. 예수님도요, 예루살렘 들어가지고서 세상에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이 성전 안에서, 나 진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내가 이게 재물도 못 받고. 예수님이 그냥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예수님이 따라서 하신 거지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가졌던 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불편한 파장을, 분노를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다 엎어.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제가 회복상승 레시피라고 해서 여러분 무슨 기발한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생각의 방향을 맞추면 할 수 있는 그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무슨 요술주머니 그거 열으면 해결책 하나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자로 나와 있다면 여러분은 존귀함, 여러분이 가진 그 존귀함 때문에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그 존귀함이 능력으로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들은요, 회복 상승하는 생각의 방향이 그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우리들 여기 올 때도 그렇죠. 저나 여러분 그렇죠. 한쪽이 부서지고 한쪽은 깨지고, 그리고 어떤 때는 더러워지고 어떤 때는 정말 부끄럽고, 그런데도요, 여러분에게 주신 여기를 향해서 방향을 맞춰 나오는 여러분들의 존귀함, 그 여러분들의 존귀함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기서 건강한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나갈 때는 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존귀한 인생으로 산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 같이 읽었던 것이 그거잖아요. 너희들이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리라. 나를 찾을래? 내가 만나주리라. 내가 너희를 다 돌려놓으리라. 내가 너희를 다 회복시켜주리라. 여러분, 그러면서 치유가 선물로 주어지는 거고, 이게 회복하는데 핵심이 되는 거예요. 존귀한 인생으로 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예배 가운데 같이 있다고 하는 거. 병원에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병원에 가서 어른들도, 뭐 오래 사는 분들도 주사 맞는 거 되게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사 맞는 거. 왜냐하면 그까짓 거 뭐 별거, 아프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왠지 그 주사가 내 살을 파고 들어가기 전까지 그 느껴지는 그 공포심,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근데 주사기가 요만하면 또 다행인데, 이따만한 주사기라고 해봐요. 그게 지금 내 몸에 콕 찔러 들어온다. 병원 가는 사람들요, 좋아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사실 누구라도 병원 다녀오고 수술하고 끝나고 나오면, 야, 병원에 있는 동안 재밌었다, 진짜 행복했다고, 정말 즐거웠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환자도 괴로웠었고 보호자도 괴로웠었고, 그러면서 치료가 다 끝난 다음에 퇴원하면 힘들었었다고, 정말 다시 못할 일이라고. 누가 행복했다고 하냐고요? 누가 즐거웠다고 하냐고. 여러분, 말씀을 향해서 나올 때도 그래요. 말씀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방향을 맞추잖아요. 그럼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지금 방향 때문에, 방향 맞춰졌으니까 흘러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요, 어떤 때는 그 상처를 치료하느라고
아까 왜 싸움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상처가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아플 때도 있어요. 고통일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피할 일이 아니잖아요. 회복돼야 되는데, 고쳐져야 되는데.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내가 맡기는 거.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가족들 문제, 내 인생의 문제,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런 거에 자꾸 이리저리 휩쓸린다면요, 아픔을 주는 근본 원인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시 땜방만 한 거예요. 임시로. 그러면서 나는 괜찮은데 저 가족 때문에, 나는 괜찮은데, 나는 잘하고 있는데 이 사람 때문에,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이게 전부 다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속인다고 하는 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기대를 너무 크게 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 여러분,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이거예요. 제목이 혼자 잘해주고서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잘해주고서, 혼자 지 맘대로 다 잘해주고서 상대방이 그만큼 안 해주잖아요. 그럼 혼자 그게 상처인 거예요. 내가 죽으라고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했어. 내가 사실 알고 보면 뭐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런 거겠죠. 그냥 했어. 근데 가족들이 그만큼 보상을 못 해줘. 그래가지고 그게 또 병이 되고, 또 그게 나를 안 안아준다고.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마귀가 뿌려놓은 탐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뿌려놓은 탐심은 내가 나 때문에, 나라고 하는 자의식 때문에 자기를 주장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래저래 다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다 인생 살았어. 근데 그 사람들이 아무짝에 소용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다 헛거라고, 믿을 놈 아무도 없다고. 여러분, 마귀가 뿌려놓은 탐심의 씨앗이 이렇게 크더라고요. 그런데 복음은 넘어지고 깨지더라도,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을 때, 내 아픈 다리, 내 힘든 다리, 가기 싫은 그 마음 끌고서 주님 앞에 나와 있을 때, 여기서 찬양하면서, 여기서 기도하면서, 여기서 주의 이름 부르면서 회복하면서, 여기서 치료받고, 여기서 마음이 달라지고, 여기서 기쁨이 채워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하늘문이 열린 하늘빛 교회 이 예배당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채워져서 다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기대하시고, 여러분들도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인생 뭐 자기 혼자 잘하기 나름, 자기가 잘해야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100번을 잘못했어도 101번째,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인생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도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이 기쁨을 또 알려주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3년 후,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알겠어요? 다도 내 인생을 몰라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알아요. 그 3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도 계속 인생의 파도, 인생의 문제의 파도는 계속 올 거라는 거. 그런데 거기에 이 생각의 방향을 맞춰 있는 사람은, 생각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고 가는 사람은 그 파도를 깨고 나가고, 그 산을 뛰어넘어가고, 그 문제를 다 풀어나가고, 그러면서 인생을 축복으로 전진하고 있을 것이라. 이거는 제가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이 몇 가락이 남는지, 여러분들의 뭐 피부 나이는 몇 살인지 그런 거는 나 몰라요. 여러분들이 키가 얼만큼 컸을지, 얼만큼 빠졌을지 몰라요. 하늘빛 교회에서 제가 목사로 살면서
여러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인원이 좀 작을 때는 그렇게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다 하냐고. 그게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말라. 근데 이거 하면서 더 내 뼈저리게 깨닫는 거예요. 다 주고 마음을 주고 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있는 목적은 모두를 어떻게 만족시키냐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 천차만별, 그 마음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만족시키냐. 교회의 방향을 제대로 맞춰가라는 게 이 목사의 사명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거. 이 교회 연결된 하늘빛 네트워크에 방향을 맞춰가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구나. 여기서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이 하늘빛 교회의 방향이, 여기 같이 예배 드리는 예배 공동체의 방향이 그렇게 맞춰져 가는 거. 그러면서 행복한 인생을 경험하는 사람, 회복하는 인생을 경험하는 사람, 그리고 치료받는 인생을 여기서 딱 경험하게 하는 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늘나라,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의심이 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이 어떻게 하늘나라라고 하느냐. 그런데도 그걸 선택하고 결단한 사람들에게는 하늘나라가 열렸던 거예요. 진짜 하늘나라를 살았던 거예요. 엄청난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늘나라 기쁨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복음 들고 산을 넘어갈 수 있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됐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생각의 방향, 이 생각덩어리, 여러분 어떻게 방향을 정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보에 요약할 때 알기도 좋으라고, 여러분 생각의 방향, 하나님 방향, 생각의 방향, 믿음의 방향, 생각의 방향, 말씀이 흘러나오는 방향, 이 방향을 맞출 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또 다른 영혼들도 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같이 회복하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함께 하늘나라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이 찬양하면서 이 방향 잘 맞추기를 잘 맞추겠습니다. 내 삶에, 내 일하는 현장에서 이 방향을 잘 맞추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시